예, 2005년인가요? 한 탤런트가 이제 자살을 했죠. 아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었어요. 신드롬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의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한 탤런트가 이제 생을 마감한 것. 그것도 이제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었는데, 또 이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 이제 모든 장이 마치고 이제 운구가 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게 뭐냐면, 분명히 이제 자살을 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인데, 또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기독교장이 그의 간 위에 십자가가 이렇게 이제 있는 모습을 바라보죠. 모르겠어요. 물론 그의 부모가 믿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믿어서도 그럴 수 있고. 근데 이런들 저런들 간에 과연 저 사람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존재였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조금만 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더라고 한다면, 조금만 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더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세계적인 선교 전문가 루이스 부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예수를 구출하라. 예수를 구출하라. 예수님께서 어디에 잡혀 계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하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를 구출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지 아니하고 그 주변에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변에 놓았으니 그 예수를 구출하여서 우리의 중심에 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돌아갔다라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고난의 모든 것들을 이제 감당하시고자 하시는 첫 행보가 오늘 이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이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오늘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과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그를 바라보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변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두시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2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따르고 있는, 우리가 닮아가고자 하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면서 우리도 그분과 함께 나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오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겠노라 하시고 나서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제자들 2명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맞은편 동네에 가면 거기에 나귀가 한 마리 있을 건데 그 옆에 보면 그 나귀의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 나귀 새끼를 끌어서 나에게로 데려오라 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그 명령에 따라서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가져다가 예수님 앞에 이제, 끌고 왔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예루살렘 입성은요, 승리의 입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의 입성.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귀 새끼가 아니라 그 나귀가 아니라 백마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옷가지를 깝니다. 또 나뭇가지를 던집니다.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어떤 양탄자나 비단이나 이와 같은 것들이 깔려있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느라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요 겸손하신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겸손하십니다 라고 할 때 이 겸손이요 사실 예수님에게 죽음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겸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겸손했더니 십자가에 죽었더라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겸손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오히려 나에게 많은 손해가 있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다라는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죠. 그럼 사실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겸손하고자 애를 써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자꾸 안 좋은 또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자꾸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겸손함으로 대하는데 오히려 상대방은 그것을 가지고 나를 이용하려고만 하는 어떠한 그러한 일들이 자꾸만 생겨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겸손하게 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할 때에 바라기는 우리 주님을 꼭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환호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이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환호한들 그들이 변하여져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어떠한 그런 것들을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정말로 백마를 타시고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시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뭐 이 정도로 끝났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변했을까요? 아니요. 전혀 달라졌을 거예요. 지금 이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를 위하여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겸손하실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 그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 되어지길 원하셨기에 그 마음 하나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겸손의 출발점임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야기하죠. 자신을 드러내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어필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것을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겸손은 착취하는 자가 착취받는 자를 순종케 하기 위한 착취의 수단으로 겸손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그래도 겸손하십시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한 피해당하고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겸손하십시오. 주님은 겸손하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본문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가운데에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제 건너편 기슭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그때 가서 누군가 이야기하면 뭐라 그럽니까? 줄까 쓰시겠다 하라 하시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죠. 그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로 나귀를 가져왔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몇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 건너편 마을에 맞은편 마을에 나귀가 있는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나귀라고 할지라도요. 물론 이제 소와 같진 않을지라도 그래도 나귀도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재산이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것을 그대로 내어줄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죠. 이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미 490년 전에 예언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구약에 예언된 왕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귀가 있는 것을 아시는 것이고 그 주인은 예수님에게 나귀를 내어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만이 아니라 이 나귀도 이미 하나님에 의하여서 계획되어지고 예언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 작은 이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향하여서라도요. 아주 섬세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계획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물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노라. 만세전에 내가 너희를 택하였노라. 너희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너희를 내가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어 내가 그로 인하여서 피로 너희를 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만큼요 우리는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귀한 우리를 향하여서 당연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가지실까요? 그냥 뭐 아무렇게나 살다가 아무렇게나 죽어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실까요? 아니면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저 그냥 하루를 지내고 나는 것이 과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이 땅에서 몇 번 쓰다가 깨어지는 그릇, 그 그릇을 향하여서도요. 그 그릇도 쓰임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쓰임바 되어지는 것이라고 바울을 이야기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즉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릇까지도 사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입성하는 것이 사명이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조금은 기대하는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내일을 바라보시면서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캄캄한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저 그냥 아무런 마음 없이 생각 없이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귀한 존재로 여기셨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셨으니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는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그들에게 꼭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금그릇도 있습니다. 은그릇도 있습니다. 나무와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릇이 귀한 것은요,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를 가졌는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위치에 있는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게 능력이 있느냐, 내게 힘이 있느냐,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느냐,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사명을 주셨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나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모습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믿음으로 대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의 옷을 길가에 펴고 또 나뭇가지를 던지면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습은 예수님을 왕으로서 영접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는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성문을 지나고 나니까 조금 다른 모습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전과는 사뭇 다른 반응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10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온 성에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성 입구에서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환호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야, 저 나귀를 타고 오는 저 사람 누구냐? 예수라고? 그럼 저 사람 대체 누군데 그렇게 너희들 환호하고 있냐? 라고 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누구뇨? 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와 같은 반응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서 환호하는 사람들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이는 누구뇨 하는 사람들이 낫겠습니까? 사실 이 두 부류 모두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호산나 하던 사람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주셔서 로마로부터의 모든 압제를 해방시켜 주실 어떤 그런 왕으로서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자신들의 기대와 이 어긋나 버리니까 금방 예수님을 배신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는 누구냐 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아무런 기대도 없습니다. 그저 세상의 사람들로서 살아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떠한 모습으로서 예수님을 대해야 될 것인가? 바라기는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를 가져와라. 혹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들이 나귀를 가져왔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나귀를 가져오는 것을 못 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을까요? 누군가는 보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주인은 보지 않았겠어요? 그럼 이야기했겠죠. 당신들 뭔데 내 걸 가져가냐? 내 나귀를 가져가냐? 그럼 제자들은 이야기했겠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럴 때 주인이요. 그래요. 그럼 가져가십시오. 라는 어떤 이러한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이것이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아니 주인이 있는 나귀를 거기에 나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주인이 있는 나귀를 가져오라? 괜히 갔다가 두들겨 맞지는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 아니 지금 내 재산, 내 나귀를 당신들이 왜 가져가냐? 라면서 오히려 고소하고 소동을 일으켜도 모자라지 않을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자들도 그러했고 주인도 그러했듯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될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기대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고
내가 주님을 믿노라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 이는 누구뇨 하는 말과 같이 주님을 향해서 아무런 기대도 없고 아무런 관심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되리라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될 모습이 바로 이 믿음, 순종하는 믿음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는 이러한 말씀. 바라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기대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곧 주님을 중심에 모시는 삶이요.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고 더욱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